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8절까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6절 말씀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상이 죄예요. 우리가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쓴 철학자가 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그 철학자는 이제 뭐라고 봤죠? 생각나요. 절망.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음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은 이미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죽음의 증거는 뭐냐? 너희들이 계속 범하고 있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죠. 성경은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고, 너희들 죽었다는 그 증거는 뭔지 알아? 그건 죄야. 우리가 사람이 이제 좀 시체가 썩잖아요.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방지하려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영안실 냉동고에 넣어두잖아요. 냉장고에. 저는 뭐 어릴 때 그 냉장실에 이렇게 들어있는 시체를 보고 전 좀 너무 좀 뭐랄까 놀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병풍 뒤에다가 시체를 두고 향을 피우잖아요. 냄새 가리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썩으니까 냉장실에 넣어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냉장을 시키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 그 부패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 죽어 있다. 그 죽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들로부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범죄할 때마다 죽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의 냄새는 향수 뿌리고 뭐 씻고 하면 좀 가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들이 뿜어내는 그 죄의 냄새는 그건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오나요? 그 소돔성, 정확치 않은데 지금 정확치 않습니다. 아무튼 냄새를 피웠다, 그런 이야기가 야곱이 했던 얘기인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였을 때 냄새를 피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지금 제가 안 떠오릅니다. 아무튼 그 냄새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도 예전에 잠깐 기도할 때 그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고 죽어 있다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냄새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 냄새를 맡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죽은 자의 냄새를 피우는데,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거고, 그 죄의 냄새에 민감한 존재가 천사들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증상이 뭐냐? 계속 범죄하고 죄 짓는 거죠.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죄의 권능은 뭐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피어오르는데, 이게 뭐 죄의 냄새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 죄의 냄새를 딱 포착해내는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시험 용액 같은 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임신하면 그 테스트기 이렇게 해서 두 줄 나오면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검사도 이렇게 코에 넣고 하면 이제 두 줄 나오면 코로나 걸렸다고 양성 나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 맞잖아 하고 이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한 자들임을 알게 되고,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수없이 말씀드리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문장 자체는 문자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자의 이면에 들어있는 뜻은 뭐다? 그 뜻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까? 맞다고 제가 로마서부터 여러 번 주장하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3장. 이건 성경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제발 좀 닥쳐라 말이죠. 사람이 왜 입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왜 입이 튀어나오고 사람이 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그 때문에 입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이렇게 낙심할 때 있어요. 왜 낙심해? 낙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행함의 가치를 타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이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모든 입을 틀어만 닥쳐라 말이죠. 닥쳐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 새끼 오늘 힘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 하시겠어요? 그 입 다물라. 지금 이제 우리 그 예배 전에 찬송가 나오잖아요. 우리 세연이가 아니고 은서가 녹음해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 그 CCM 내용이 그거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뭐 이렇게 그는 내 아버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음악이에요.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해요.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그 찬송계 들으면서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우리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환상이고 그 환상이 때로 우리를 위로하죠. 그래서 그잖아요. 자기 위로라고 자기 위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생일인데 아무도 생일을 알아주지 않아. 스스로 이제 본인 케이크 사갖고 본인 콕 집어넣고 이제 혼자 셀프 축하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모든 입을 막고 야 네가 무슨 나로부터 네가 위로받기를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냥 직결 처분입니다. 그 입을 다물어라.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직결 처분이에요. 제가 늘 들은 비유, 바퀴벌레 비유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이 예배 나오면은 거미줄을 제가 거미를 잡아요. 오늘 또 이 거미줄을 제가 하는데 여기 앞에 나름 좀 제법 큰 거미가 2마리가 딱 사이좋게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제 눈에 띄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직결 처분 들어갔어요. 바로 쳐서 이게 밟아서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시신 2마리 여기 시체가 여기 있어요. 되게 거미를 보고 이거를 봐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니까. 다 우리 애들이 막 좋아하면 제가 살려주죠.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데 다 자매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처분해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처분하셔야지. 이 죄인 쓰레기를 나도 방치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말이죠. 나가. 썩 집 나가라고. 설마 과일 좀 먹었다고 쫓아내는 부모 봤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뭐 사과 몇 개 먹었다고 엄마 아빠가 극대노해가지고 썩 나가거라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었어. 썩 나가 그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그 고생 끝에 죽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이마에 땀이 흘러 죽도록 고생하다 결국은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이 선명한 기준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선명한 관점을 정립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본인이 만든 허상의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줄 알고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품어주세요. 거미가 저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뭐 아이고 예쁜 거미 안아주겠습니까? 이런 징그러운 것을 봤나 물리치는 것처럼. 저는 거미는 징그럽지 않은데 바퀴벌레는 약간 왜냐하면 거미는 이렇게 키만 컸지 다리만 길었지 그냥 몸체는 약하잖아요. 근데
바퀴벌레는 너무 이렇게 튼실해. 바퀴벌레는 그냥 전체가 철갑이야.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밟아서 죽이고 약으로 뿌리고 그다음에 그 티슈로 깔끔하게 해서 이제 원래는 그거 태우라 그랬는데 태울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포착해내고 죄인이니까 죽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죄인이니까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너무 심한 말인가요? 죄인이 곱게 죽어야 되는데 자꾸 대접받기를 바라고 살기를 바라니까. 이래 말한다고 여러분 이 정복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정복사가 지금 되게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죽여주지 하고 이제 저를 죽이지 마시고 설교할 때는 왜 그런지 이렇게 막 말씀이 막 되는데 저도 내려가면 사랑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알아주지 않으면 나도 서운해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다시 뭔가 좀 쉬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쉬어서 이러는 거니까 지금 뭔가 쉬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입장이 정확치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충 이해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하심으로 오해하면 예수님도 대충 죽였다고 오해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발을 해내는 거고, 죄인이니까 지금 너희들은 죽어 있다는 것이고, 죽은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몽땅 다 들었다가 지옥에다가 태워버리겠다. 죽은 것들을 어디다 써먹어요? 다 태워야지. 죽은 시체를 뭐 집바닥에 모셔두겠습니까? 냄새나는 데 갖다 태워야죠. 그래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서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사망의 서러운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돌아와서 57절 말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어떤 자들에게 새로운 반전이 왔다는 거죠. 그 반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 승리라고 하는 개념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승리한다 그럴 때 어때요? 나랑 라이벌이 있다고 치면 그 라이벌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1등하고 있으면 그 1등을 내가 제치고 내가 1등 먹고 걔를 2등 내리는 게 이제 승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새 하연이 뭐 1등 먹고 있나? 내가 1등이냐,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다른 애들 이렇게 딱 뒤로 세우는 것이 이제 그게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좀 이상하게 이제 다가와요. 승리 개념이. 잠깐 말씀 봐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 거기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지금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죽음을 통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혈과육에 속해서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또 혈과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 돈이 필요하냐? 야, 돈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돈 줄게 하고 예수님이 돈 주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어떤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몸이 아파.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병을 싹 낫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성경 보니까 예수님 병 많이 낫게 했대요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의 사인으로 낫게 하신 거예요. 사인으로. 그렇도록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기를 원했다면
아예 이 지상 가운데 아무도 안 아프게 하시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에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극소수의 몇 사람은 치료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엘리사 얘기 알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지경에 많은 문둥이가 있지만 엘리사가 고친 사람은 유일하게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치거든요.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 땅에 오셨을 때 사인으로 어떤 표적으로서 몇 사람을 일부의 사람들을 치료하신 것뿐이지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땅 전체 모든 병자들을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띄워와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사기를 치는 거죠. 표적으로서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는 이제 이정표 같은 사인보드인데 여기 해안도다리 그 간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맨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맨날 만나면 예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맨날 예수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대를 뭐라고 딱 압축해 표현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구할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신 표적이 뭐였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죽어 있다가 사흘 후에 튀어나온 건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여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다음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예수님께서 너 돈이 모자라구나. 내가 10억 줄게. 10억 줬어요. 살아났다라고 만세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도 사라지고 영원한 해피입니까? 영원히 즐거움일까요? 장사가 너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저기 제 아는 목사님도 코로나 때는 좀 입출이 한 절반 이상 막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지금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러는데 주님 우리 가게만큼은 좀 대박 달라고 기도하면 그 가게 매출을 주님이 막 떼어주시면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공포도 들어오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빠가 남긴 유산이 뭐 집 한 채를 남겼는데 그 집 한 채가 110평인데 평당 1억 2천에 이제 팔았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110평짜리 집을 평당 1억 2천에 팔았으면 얼마지? 그래서 뭐 세금만 10몇 억을 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시다. 저는 순간 이제 뭐가 서운하지? 그 집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가 사고 아빠가 갖고 온 집인데 그 집에 더 살기를 바랐는데 할 수 없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떤 세법 때문에 유산을 받게 되면 한 50%나 60%인가를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이걸 팔고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분바이라고 하죠. 분바이 일본어인가요? 아무튼 이게 나눠가는 그 처리를 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그 세금을 내고 그 집을 살든지. 근데 그걸 내긴 또 현금이 또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럼 계속 그 집에 살면 천국이 될까요? 계속 그 집에 살면 영생 얻는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병을 낫게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무엇이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맥없이 죽어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마귀를 이긴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답변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죠. 얘들아 죽어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죽어도? 또 사니까. 근본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또 이미 죽음 가운데 있고 따라서 어때요? 몽땅 다 지옥불에 영원히 불태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음의 모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모든 심판이 이제 지나갔어요. 끝났다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요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결론을 보고 말하고 요나라는 사람이 바다에 풍덩 들어갔을 때 그 배 위에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그 선원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요나는 이제 죽은 자죠. 없는 자예요. 이제 그 풍랑치는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뭐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바닷물 짠물 한번 코나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거의 나간답니다. 제가 뭐 남해에서 진짜 뭐 난당인다라는 그 수영 잘하는 목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 바닷속에서 걸어다녔대요. 걸어다녔는데 이 사실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라 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그렇지 그냥 바다에 던짐을 당하면 정신없어요. 선원들이 봤을 때 요나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속에 또 다른 죽음을 준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잖아요. 모든 성도는 남들이 볼 때 죽은 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라 말씀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합류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갔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에 지나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심판이 지나간 자의 입장에서 어때요? 심판이 지나간 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고 이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자체가 이 경계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님 나와버리잖아요. 그 나온다고 하는 거기에 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냥 주님이 쑥 들어와 버려서 잠깐 뭐 먹고만 대화하시고 그래서 사라지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경계선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매몰돼 버립니까? 우리 육신에 갇혀 있다가 육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마귀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예수를 믿어도 너에게 도움되는 예수를 믿어야지. 마귀가 만든 모든 기독교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병도 낫고 예수 믿어서 돈도 벌고 예수 믿어서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말이죠. 권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독교 만들었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만들어놨네. 그리고 모여서 맨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갑니다. 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게가 어렵습니다. 가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주시옵소서 포인트를 둬야 기도에 이제 맛이 나잖아요. 운율이 살아야. 거의 뭐 래퍼들이 랩 수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악하고 음란한 교회죠. 마귀들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거기 사단의 이유가 거기 있다. 거기 마귀의 자리가 거기 있어요. 교회 가운데. 그럼 교회에서는 주님은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어떤 표적을? 내 살기 위한 표적, 가정의 화목을 위한 표적, 뭐 건강을 위한 표적, 돈 좀 잘 버는 표적, 나 외로운데 위로받는 표적 그런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야 여기로 와. 덜렁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풍랑 속에. 더 이상 불평과 원망도 할 입도 없어. 바다에 들어가는데 뭐 지금 바다에 던지는 순간 지금 숨쉬기 위해서 헐떡거리다가 지금 말도 못해. 하다가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 봤는데 장막 이후에 괜히 놀다가 거기 시골 강원도 총골짜기에서 장막 이후에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깡 같은 대회 있잖아요. 깡 부리는 거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돌다가 또 나오대 또.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잠잠히 죽읍시다. 너무 서운한가? 잠잠히 조용히 입 닫고 우리 그냥 조용히 죽어야 됩니다. 조용히 죽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아직 살아 있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아직 살아 있지 아직? 그렇잖아요. 왜 아직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 왜 살아 있지라고 물을 그 순간에 옆에서 지금 피땀 흘리고 지금 저 터지고 있는 예수가 있다고. 저렇게 나 대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저주의 매를 맞고 터지는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행히 살고 있구나를 그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으로 나타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성도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가운데 그 뭐 주인공이 그 말 하더라고. 뭐 하도 그 원한도 많고 괴로워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 그 3분의 2점 떨어졌다, 고점 떨어지는데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고 아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중요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추락하는 3분의 2점에서. 물론 이제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고 깨달은 순간 이제 퍽 떨어서 이제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오게 되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서운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서운합니까? 내 존재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마귀는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너를 씹었어, 무시했어, 가만히 있지 마. 언젠가 너 뒤에서 한번 쳐버려. 이제 계속 그런 걸 이제 우리 마음속에 속삭인다고. 네가 이렇게 무시받을 인정이 아니냐. 너는 존귀받아야 돼. 넌 존귀한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려준다고.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지, 내가 1대1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바퀴벌레 한 마리 앉아갖고 막 사랑을 갈구하더라고. 저한테 사랑해달라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막 재롱을 부리고 막 그렇게 막 걸어가더라고 저쪽으로. 어딘가 파리사 앞에 거기 딱 갔는데 바퀴벌레가 막 웰컴한다고 막 반갑다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날 반가울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매우 싫어한다. 바로 응징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대면을 하고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이 죽은 시체, 이 냄새 풍기는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지금 나에게 웰컴을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응징을,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한 어떤 그 심판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이죠. 우리는 뭘 바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연화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어진 이 삶을 봐야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이게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밥 한 끼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밥 한 끼 지금 웃음나 너무 좀 밥 한 끼가 너무 좀 그런가요? 회 한 사람? 회 한 접시? 그쯤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 호흡한 이 산소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우리는 너무나 불만이 많고 불만이 많죠. 우리 자리를 너무 높게 세워두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망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망하세요. 가게 망하고 가정도 다 깨지고 이혼하고 애 다 죽고 말이지. 교회는 다 어디 길 떠나고 다 절로 가고 말이지. 아무도 교회 없어. 심지어 어때요? 목사 자기의 믿음을 버려. 이거 뭐 아무도 안 도와주고 뭐 예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뭐 아무 교회도 없고 나도 예수 안 믿으려고 이제 목사 자신도 예수 안 믿고 포기하고 절로 가야 돼요. 절로 가든지 뭐 산으로 가든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포기되는 그 자리, 그것이 마땅하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았습니까? 세종대 왕이 예수를 알았어요? 김종수 장군이 예수를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또 한다는 말이 왜 김종서는 그렇게 착한 나라에 충성한 사람인데 왜 천국을 안 데려보내줍니까? 이러는 또 인간들이 또 있어요. 본인 지금 주제를 모르고 네가 바퀴벌레인데 네가 지금 바퀴벌레인데 지금 또 다른 바퀴벌레 좀 더 날개 크고 막 달린 그 바퀴벌레 있잖아요. 그 바퀴벌레 지금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너나 걱정해 너나. 연예인 걱정하듯이 말이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는 거예요. 그냥 매일 죽으러 나옵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매장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 망하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지? 이게 여러분 신기해야 돼요. 제인지 학원 아직도 제인지인가? 제인지가 어떻게 간판을 아직 붙이고 있지? 일단 떨어졌죠. 떨어졌어야 되는데 바람 세게 불 때는 간판 떨어진다 했었는데 진짜 망해야 될 학원이 아직도 붙어 있어. 그러면 그걸로 뭐 밥 먹고 살아요. 신기하네. 이상하네. 지금 우리 형님 지금 뭐 대장암 2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 앞두고 있는데, 근데 또 수술 안 한다고 지금 수술 연기했더라고. 또 7월 달에 한다고 학원이 있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 아니, 근데 전이 되면 심각할 텐데, 근데 지금 눈앞에 일이 있으니까 일을 마저 하고 하신다고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대장암 2기가 문제가 아니고 대장암 4기쯤 돼서 진작에 죽어도 괜찮은 인간들이 다 우리 지금 모여 살고 있잖아요. 너무 형 얘기를 너무 쉽게 해서 그런데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진작에 망하고 죽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 모여 있는지 신기하다. 왜 살아있지? 그러면 또 한다는 말이 내가 지난주에 유산균 먹었잖아. 뭐 소고기 먹었잖아. 내가 건강 챙겼잖아. 내가 지난주 10,000보를 걸었잖아.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10,000보를 걸어서 네 건강이 챙겨질 것 같으면 그럼 10,000보, 100,000보라도 천국 들어가지, 천국 가지. 그 10,000보를 걷게 하신 주의 은혜를 그가 몰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고는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세계로부터 공급하시는 모든 생명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뜰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산자들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영, 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의해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족처럼 산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려주시는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자원으로 지금 살려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거미 2마리를 죽이고 여기도 지금 안에 여기 사이 의사 사이에 한 마리가 좀 큰 게 하나가 지금 딱 자기 집을 지었더라고요. 제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최 수사님 이거 어떻게 거미를 어떻게 죽일까 말까 물어봤죠. 죽일까 말까. 최 수사님이 근데 저보고 무슨 죽이시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따 오예배 때까지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살려는 드릴게 하고 이제 일단 저기 있어요. 살려는 드릴게. 제가 지금 저기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살려드려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려주시는 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건강 음식 챙겨 먹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양제를 뭐 5개를 먹는다면서요. 뭐 TV 봤더니 무슨 연극 배우들인가 영화 배우인가 뭐 아무튼 한 10개를 먹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영생하겠어 영생? 그따구로 영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0개씩은 먹어야 살지. 그 10개 먹어 살겠어.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성도에게는 그래서 망하는 것이, 죽는 것이 참 농담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접합된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에는 망하는 것도 농담 같은 거고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암 걸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로서 나를 살게 하다 보니까는 가게는 잘 돼야 되고 교회도 목사가 한번 교회 뭐 차려놓으면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되고 말이지. 어디 아프면 안 되고 막 그게 막 초긴장해서 막 나를 지키는데 세상이 어디 그럴 만만한가요? 또 이 땅은 가시의 땅이고 엉겅퀴의 땅인데 만만히 우리를 내버려둡니까?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너 죽는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망하고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지금 살고 있네. 난 사실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살고 있어라고 우리는 말할 뿐이죠. 아니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죽는 거 하고 한 방에 죽는 거 하고 뭘 더 가겠습니까? 죽음이 만약에 죽음의 진실이라면 죽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면 살아보려고 막 온갖 애를 쓰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죽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여러분 그 살기 위한 투쟁을 격려해주고 그 살기 위한 투쟁을 막 그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막 위로해주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땐 속이는 거예요. 타이타닉 보면 그 디카프리오가 얼마나 그 긍정적이고 막 살기 위해서 이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알죠? 그 타이타닉 그 주인공. 근데 결국 살아야 죽어요. 결국 죽잖아요. 그 추운 데서. 배 안에 죽었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냥 약 숨 막혀 죽는데 살아보려고 온갖 애 탈진 다 상태에서 이제 여자 하나 살려주고 보는 이제 아웃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아 사는 거니까 죽음은 어떤 순간이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어떤 이 임시적인 이 목숨 자체의 어떤 가벼움을 아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이 임시적인 이 거처에 대한 자유로 그게 성도의 자유예요, 자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그래서 지금 집을 이제 그 집을 이제 팔고 나와서 지금 집을 또 이제 구했는데 뭐 아파트 뭐 30 몇 억인가 뭐 그 근데 구했는데 지금 잠깐 뭐 안 맞아갖고 임시 거처에 살고 있대요. 그 들어갈 때까지 임시 거처도 뭐 한 달에 뭐 200~300인가 내고 그런 데 있나 보죠. 근데 이사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잠시 거처하는 이 거처는 뭐 큰 문제 안 되잖아요. 성도 입장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현재 우리 목숨 자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실을 예배할 때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받으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승리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이김의 그 승리를 우리는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그냥 받는 거야, 받는 거. I was born 그냥 태어나지는 거고 말이죠. 다 받는 거예요. 끝으로 58절 말씀 지금 사실 오늘 58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쓸 자들이 되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미 이런 십자가의 사건 이미 우리는 죽은 자고 지금 사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대신 죽으신 그 은총을 산다고 하는 삶의 지금 기반이 바뀐 거예요. 삶의 기반과 원동력과 모든 원천이 바뀐 상태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뭐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막 아둥바둥 애쓰다가 탈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살려주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산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실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이 뭐죠? 이 갖고 또 사람들이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닦고 봉사하라 쓸어라부터 해서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주의 이름을 알죠, 그죠? 바로 나오죠. 머리에 지금 바로 떠오르죠.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 질문한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구제하고 뭐 11조하고 살았던 그 그들의 질문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거냐라고 할 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에 속한 일을 한 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하영이가 지금 제일 우리 지금 제일 공부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영이가 공부 대마왕인데, 대마가 아니죠. 공부 대왕인데,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잖아요. 과학자들의 의문이 현대 과학으로 풀 한 포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말이죠. 인위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흔해 빠진 풀 뽑죠. 뽑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모든 걸 다 구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몽땅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어떤 생명의 은혜로 제가 밥 한 끼를 먹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기도하고 나까지 걸어가지 않습니까? 두 다리 멀쩡하게. 두 다리 멀쩡한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모든 일을 자기의 죽음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힘이 움직이는 힘이에요. 심장은 왜 뛰는 겁니까? 혈관에서 피는 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되는 일은 안 되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해병대 정신.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뭐 안 되면 되게 하란가?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이러면서 하면 되긴 뭐가 됩니까? 정말 하면 됩니까? 뭘 할 건데? 뭐 라면 끓이는 건 할 수 있겠지. 라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잠깐 눈속임, 잠깐 자아도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날마다 그분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풍성한 생명의 자원으로부터 오늘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시니 이게 왜 뛰는 겁니까 이게? 내가 살려는 드릴게 했으니까 살려줬는데 쟤는 이따가 이제 오후에 끝나고 이제 어떻게 뭐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죠. 흙으로 보내드려야지. 그런 것처럼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지켜져 오는 거죠.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너희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의 수고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무엇을 해도 이것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혜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수고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다가 또 그분의 이름으로 가게 문 닫고 그분의 이름으로 뭐 학원도 나중에 망하고 그도 이런 교회도 닫고 이게 멋있잖아요. 주님이 닫게 하시니 닫습니다. 이 말. 종목사님 교회 왜 닫습니까? 주님 닫게 하시니 닫습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영원하리라. 해화동 교회는 영원하리라. 그건 하나의 미신이잖아요. 미신. 해화동 교회 문 닫는 그날 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이 닫게 하시니 닫습니다. 이렇게 딱 또 이 모르는 분들 듣고 또 다음 주에 닫나 이런 생각. 언제 할지 모르죠. 이런 살려는 드릴게처럼 주님께서 이제 정하신 기한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모이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언제까지 영원히 모이겠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옆에 아마 그 재봉틀을 가지러 오셨을 거예요. 바꾸시러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예수께서 완수해 놓으신 그것이 더 많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이루어 놓으신 풍성한 자원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생명의 자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고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혜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매 순간 깨닫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